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이 마음이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에게 일으키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증거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너무나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먼저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제자였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고, 성경이 또 여기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말씀이 쭉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요셉은요, 유대 종교인들 속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데다가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그 새 무덤을 가지고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잃을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게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숨기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다. 이 공회 안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공회원 안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43절에 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공개적으로 믿음을 밝히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들의 잘못된 상태를 성경이 말해줬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우리 밖으로, 우리 삶으로 나타나고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세례를 주고 참으로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전에 세상의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 중 하나인 이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내어주세요라고 당돌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쏠려 있는 그때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가 막 보여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당돌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나는 제자입니다, 저 사람의 제자입니다 라고 온 천하에 공개하는 꼴이었어요. 그러니 이 일 이후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나의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쥐고 있는 세상의 영광을,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고 막 계산하고 있던 것을 아주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헛되게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계산하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계산을 멈추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용기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이전에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말로만, 내 속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공개적으로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도대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일을 통해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일을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같이 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이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떠올리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표적을 일으키시자 이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 몰래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이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역시 부유한 사람, 부자였다 보니까 앞에 요셉처럼 잃어버릴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밤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 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죄의 어둠에 짓눌려 있는 사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긴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신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도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때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날 밤에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범죄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길 때 어떤 역사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이 나무 장대 위에다가 이 모양으로, 노수로 이렇게 뱀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서 쭉 높이 올리셨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을 병에서 낫게 하시고 죽을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인자가 높이 들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리신다는 것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못 박힌다라는 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고데모가 당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밤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들, 인자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들려야 한다라는 말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중반인 7장만 해도 이 니고데모는요, 지금과 같이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하는 정말 구원자로 믿지 못했었고, 유대의 왕과 같이 대우받아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살해 위협과 죽음에 내몰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예수님을 변호했었잖아요. 그러나 동료 바리새인들이 더 압박을 가하자 더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였어요. 그런 니고데모 안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그 안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3장에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거 하나님의 일들이다라고 여겼었고, 그렇게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서 7장에 가서도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요셉과 같이 사람의 영광을 그 순간에도 놓지 못했던 거예요. 잃어버릴 게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생각인데, 타락한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요, 자기 손에서 쥔 세상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놓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더 답답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위험해 보이니까요. 점점점 위태로워질 게 보이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자들의 압박은 더 심해지고 공적으로 죽이라고 아예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면 갈수록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서 영향력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세상에서 없는 자, 병든 자,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토록 미워한 로마 빌라도 총독을 무찌르기는커녕 빌라도에게 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서 가시관을 쓰고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마음에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는가? 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니고데모의 혼란이 잠잠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니고데모 마음 안에 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첫날 밤에 예수님께 또 들었던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온 교회에게 듣도록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역시 처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금 십자가 아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이제 선택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 세상 사람의 영광, 이 두 가지가 같이 붙들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우리는 이 일들이 이 두 사람이 이성적으로 뛰어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가장 환한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 마음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던 캄캄한 밤에 속해 있었던 그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모두가 보는 곳에서 환한 그 낮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가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 낮에와 같이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대비로 나타난 이 진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쭈뼛쭈뼛거리면서 돕는 척, 아닌 척 그냥 멀찍이 떨어져 돕는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함께 온 요셉이 준비한 무덤과 또 세마포에 예수님을 시체를 싸서 장례하기 위해 가져온 이 향품들을 보세요. 39절에 모기향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아예 단위를 써놨어요. 성경이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약 32kg에서 많게는 40kg쯤 되는 이런 향품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람의 시신이 썩는 냄새를 아주 가리고 또 향기가 나도록,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이 두 가지 향품을 섞인 것을 가져온 건데, 이 양이 전에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부었던 그 한 근의 향품도 1년치 노동자의 품삯처럼 굉장히 비싼 향품이었는데 그 양의 100배가 되는 양입니다. 100배가 되는 양을 준비해 온 거예요. 평생 사람이 일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 금액의 정도의 향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 정도 양의 향품은요, 그 당시 왕의 장례 때에나 사용될 만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시며 이 죽음이 가장 경배받기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행동했던 것이죠. 정말 그렇게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의 이 제자도는요, 제자가 되는 제자도는요,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니고데모 안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주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신비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제자된 참된 믿음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걸 인정해버리면은 내 죄가 다 폭로되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주님을 선택하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 빼앗기게 될 것 같은데,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데, 내 기회를 더 없어지게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그 두렵게 만드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빛에 속해 있는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는 나의 세상 자리를 사람들로부터의 인기와 세상 권세와 지금껏 누려온 것들을 빼앗게 만드는 분으로 여겼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즐거워하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빛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새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마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큰 가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약속된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찔린 자를 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스가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찔려 대신 죽는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나 대신 찔려서 죽임당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 대신 죽은 것이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니 다른 신약의 서신서들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권면은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결단과 적용은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린 생명 주시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그렇게 함께 합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똑바로 걸어갑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여전히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귀한 것을 알긴 아는데 그것보다 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시선을 세상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결단해 보세요 라는 권면을 듣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를 겪어왔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되었구나라는 이 은혜가 진리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기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권면드립니다. 정말 그 은혜가 비춰졌는지 여러분 자신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진 두려움이 그래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붙잡고 싶어하는 나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게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려 박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은요,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직분인다 할지라도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본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순간들,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처지가 될까봐, 저 십자가가 나의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 내몰리는 순간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 앞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인 세상 영광을 붙잡을지 그 순간에, 아니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을 붙잡을지 그 자리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때에는 나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절망해 보는 사람만이 내가 주려고 했던
사람의 영광이, 나의 명예가, 나의 입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처형이 끝날 때에 빌라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또 엄청난 향유를 준비해 갔지만 그 향유를 들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예수님을 이 장례를 할 수 있을지, 이건요 호기로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지를 드리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런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내 마음에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고 나의 죄만이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니고데모와 요셉도 장장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주목하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런 믿음과 행동은요 저들 스스로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던 자리에서도 드러내지 못했던 믿음이 지금 가장 믿기 힘든 그 순간에 더 두려워야 될 자리에서 고백되어진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진짜 부흥이고 진짜 믿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잃을 것을 계산하며 두려워하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겁니까? 이처럼 누가 여러분의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신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 빛을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 찔려 죽으신 분이 보여지기 시작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길,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저하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서요, 세상에 가까이서 나를 사람들의 눈총이 막 따갑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즐기려고 행복하게 느끼려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말씀으로 듣고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란 그 사실이 드러날 때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지지 않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 예수님의 찔린 상처가 내 죄가 낸 상처구나, 나 대신 찔리신 상처이며 나 대신 죽으신 희생이며 나에게는 정말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일이구나, 이것이 믿어지기까지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발은 어느 순간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고, 당당히 예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 맞추느라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옳은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런 자신을 여러분이 인생 순간에서 발견하게 되실 때, 이번 한 주에 발견하게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결코 놓치지 않는 것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놀랄만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였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믿던 예수님의 11제자도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른 11제자들을 탓하거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먼저 말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오늘 이 장례를 주도한 두 사람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냐, 가장 예수님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 실제로죠,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씻어내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한지,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요하고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라 잃어버리게 되어도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배웠다는 사람, 가장 많이 배우면은 정말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가장 많이 돈을 소유하고 부를 소유하고 명예를 가지면 자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짓된 자유와 두려움에 빠져서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참으로 죄를 씻고 자유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의 속박과 두려움에서 노임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급하게 그저 십자가에서 가까운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죄인들과 함께 버려지지 않도록 아무도 써보지지 않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은혜가 저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가 이 더러운 죄인들, 세상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까지 씻으셔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장소가 십자가가 있었던 동산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2번이나 동산에 있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41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또 동산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의 탁월한 신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의 처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 동일하게 동의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제 이 요한복음을 잘 들은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총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제7일 토요일은, 마지막 토요일은 하나님께 뭘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천지 창조와 같이 이제는 세상을 정말로 죄악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언제요? 6번째 날,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7번째 날, 토요일 날 안식하시지요. 그냥 무능하게 죽은 게 아니라 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창조가, 새로운 일이, 정말로 죄인을 새롭게 하는 일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이 새로운 창조 사역은 성공한 것이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접근이 금지되었던 죄인들이 정말로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던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수를 얻은 것이죠. 생명나무를 얻은 겁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디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예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드디어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그냥 시체를 처리하는 두렵고 무섭고 비굴한 장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전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신 사건이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은 그 동산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동산에서 사람을 영원히 살리게 하시는 새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 것을 이 성경을 아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이두석 목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오신 지 33년간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33년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에덴 동산에서부터, 태초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로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람의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생명해 주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이 십자가가 정말 그 능력이구나 깨닫는 자들마다 아멘으로 주님을 화답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냥 눈 깜빡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아들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대신 찔리게 하시고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묻히는 죽음을 겪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사랑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사랑,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찔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겨나신 분들마다 이제 우리가 뭘 더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식한 뒤에 시작되는 제8일,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인 이 주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성도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주일마다 왜 그 위로를 얻는 것일까요? 어떤 위로입니까? 내가 바라본 십자가, 세상에서 내가 바라본 십자가, 피하지 않고 선택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택하느라 잃어버리고 기회도 박탈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참아야 되기도 하고 미련해 보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풍족하게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신 일이 내 안에 역동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구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부여하게 되는 데서 오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 위로가 항상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